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예수님,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33년간 사셨는데요. 지상에서 살았던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지상에서 주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표현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사셨고 그와 같은 행동을 세상에서 하셨습니다. 진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불의를 얼마나 분노했느냐, 전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십자가이죠. 십자가에서 그는 진리를 향한 사랑과 또 불법을 향한, 의를 향한 사랑과 불법을 향한 미움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의란 말씀으로 바꾸면 가장 정확한 표현인데요. 말씀을 향한 사랑, 또 말씀을 깨트리는 것을 향한 미움을 그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사랑과 또 불법에 대한 미움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이죠. 여러분, 근데 이 의에 대한 사랑과 불법에 대한 미움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자기 앞에 있는 참된 즐거움을 아시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이를 악물고 잡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알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십자가를 그는 참된 즐거움 때문에 참아내실 수 있었고요.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즐거움의 기름이라는 것은 혼인잔치 때에 그 신랑에게 붓는 기름의 이름입니다. 즐거움의 기름. 기름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좀 안 오시면 즐거움의 향수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어쨌든 아주 그냥 그 기쁨의 향수 이런 것을 신랑에게 혼인잔치에 부어주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같은 모습으로 의에 대한 사랑과 불의에 대한 미움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이야말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참된 신랑임을 증명하신 예수님이시기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터인데요. 이때에 천사들은 이제 수종을 드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동역자로서, 동료로서 수종드는 일을 하겠지만, 여러분, 그날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이 신랑이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바로 이 혼인잔치의 신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데 그 일에 동료로서 수종되는 우리는 별로 그냥 희생만 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신랑의 친구들이 기쁨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랑의 들러리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간증했고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도 신랑의 이제 들러리로 설 수 있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음을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즐거움의 기름을 나누어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사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 11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이제 윗부분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표현했다고 하면 지금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의 통치의 기한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보시면 멸망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옷을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옷을 또 갈아입기도 하고 또 아무리 새 옷이었다 하더라도 오래 입다 보면 낡아지는 것처럼 피조 세계는 이와 같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이 피조 세계란 단지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세계, 지구, 또 우리의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 지식,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하늘의 모든 전체도 이와 같은 피조 세계의 일부입니다. 이것들은 사실은 변하고 낡아지고 갈아입어야 하는 옷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영존할 것이요 주는 여전하여.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여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연대가 다함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고 이 예수님께 용납받고 있고 이 예수님에 의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늘과 땅은 변하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 변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줄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를 당신의 모습과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셔서 영원히 그를 섬기도록 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자, 이제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자, 그런데 이제 구원 사역의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과 구원 사역에 있어서 천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지상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했냐고 하면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네가 발을 이렇게 밟고 서게 되는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으로 지상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 주셨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래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앉아 있으라. 아직까지 원수가 아직까지 발등상 발에 밟히는 이 상태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V-Day는 이제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D-Day가 지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앉아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구속 사역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있어서 전세를 역전시켜서 반전을 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사역은 완전한 승리에 이제 그 물결을 탔다라고 이야기하며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다릅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님은 앉아 계시지만 천사들은 지금도 섬기라고 보냄받아서 서서 구원사역에 시중을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자로서 구원의 주로서 지금 앉아서 그의 구원의 성취를 보고 계신다고 하면 천사들은 이제 그 구원이 성취되었을 때 나타날 이 상속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그 큰 형님, 큰 오빠가 되신다고 했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독생자일 뿐만 아니라 맏아들이기도 하다고 그랬죠. 신성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상속자인 우리들도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온전히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와 함께 이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하실 터인데요. 이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천사들은 서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사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성격과 그분이 받으셨던 즐거움의 기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기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이 구원을 완성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의 후사 상속자가 될 자들입니다.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하루 되어지며 이 일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또 내 몫에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며
기뻐하며 주께 임한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도 부음받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하고 멸망하고 옷처럼 낡아져 바꾸어야 하는 헛된 것이 아니라 영존하시고 여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받을 상속자 되게 하심입니다. 주와 함께 생명으로 왕노릇할 자로 넉넉히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원의 완성자이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구원의 상속자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주와 함께 생명의 멸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할 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님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신 것, 저희도 의를 사랑하고 말씀에서 위배되어진 것을 미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이 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으로 이 일을 증명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과 같이 오늘도 주께 부음받는 기쁨이 더 커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기쁘게 오늘 하루를 감당하며 걸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낡아지고 또 모든 것이 멸망할 것이지만 주는 영존하고 주는 여전하신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주님께 눈 맞추고 영원하신 주님을 알아가며 영원하신 주를 예배하는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돌이킬 수 없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여, 또 우리도 그 주와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천사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예수여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당신의 상속자로서 세워져가는 이 삶에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멸류관이 생명의 왕노릇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